우리 저번 주 말씀 암송이에요. 자, 기억나는 외로운 친구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한번 외워볼까? 외워볼 수 있겠어요? 자, 시편 시작! 시편 51편 7절 말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네, 이 말씀을 저번 주에 외워오는 거였는데 외운 친구 있나요? 없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 집에 가기 전까지 선생님께 외운 거를 보여주면은 선생님이 달란트를 주고 코인도 줄 수도 있어요. 자, 이번 주 말씀 암송은 로마서 13장 14절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못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번 주 암송 말씀이고요. 우리 다음 주에 꼭 외워서 감사 받도록 합시다. 자, 우리 첫 곡은 저번 주에 했던 곡인데요. 우리 슬기쌤 이 예배 우리 일어나서 율동이 아주 간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일어나 보세요. 자, 율동과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떤 내용인지 생각을 하면서 불러볼게요. 다시 따라
자, 제목이 뭔가요? 새로운 찬양? 소리가 아무도 안 들렸어요. 다시 뭐라고요? 순종해. 부르실 때 순종해. 어떤 찬양 가사인지 우리가 불러보면서 한번 가사도 한번 봐볼게요. 먼저 들어보세요. 어때요? 쉽죠?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이 찬양은. 자, 무섭고 떨리는 강약기. 무서웠던 기억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언제 무서웠어요? 없어요? 우리 친구들 다 용감해요. 그런데 무섭고 모세가 강약기를 갈 때 또 무섭고 떨렸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대요. 그래서 어둡고 두려운 길에서도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두렵지 않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은 그런 내용이에요. 무서운 길, 떨리는 길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걸 믿고 그걸 믿음으로 순종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에는 박수 치면서, 박수를 힘껏 치면서 불러볼게요. 그리고 박수를 좀 더 힘차게 치면서 불러볼게요. 저번 주 배웠던 찬양이에요. 슬기쌤 다시 도와주세요. 함께 하나님 따라가는 길. 우리 일어나 주세요, 여러분. 앉았다 일어났다 미안해요. 일어나 주세요. 이제 몸을 이제 완전히 풀어야 돼. 저번 주에 배웠던 거예요.
완벽하게 잘했어요. 근데 동우가 약간 표정이 밝았어. 표정이 밝았고요. 그 서진이가 이렇게 활동적으로 한 걸 처음 봤어요. 자, 이 두 분에게 먼저 코인 2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가셨네요.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요. 우리 그러면 이번에 새 찬양 배울 건데요. 제목이 사랑하고 축복해요요. 그래서 우리가 가사에 사랑이라고 쓰여 있어요. 많이 쓰여 있는데 그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하트를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모인 이 시간 하나님 사랑이 할 때 사랑이 어떻게 돼요? 엄청 크게 사랑이 가득 넘치기 이렇게 가사에 사랑이 뜬다. 그러면은 하트를 크게 그려주는 거예요. 몸으로. 알겠죠? 자, 이것도 코인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잘하는지 보겠습니다. 코인을 하나씩 주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향해서 사랑을 우리가 만질 수는 없어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멀리 있지만 우리 친구들을,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친구들에게도 사랑의 하트를 날려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해주세요. 우리가 모인 이 시간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현정 선생님 오늘 대표 기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로 지킬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 싫어하시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하며 회개하오니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귀한 남자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계 각 나라마다 나아가 사용되어지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남자 우리 교회의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 꼴이 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의 리더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곧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방학 동안 튼튼하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또 다음 학기를 맞게 될 때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여건이 여의치 않지만 그 와중에도 학업 충실히 이어나갈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부모님 말씀 잘 듣는 더욱 성숙한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실 귀한 우리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떠들지 않고 바른 자세로 한눈 팔지 않고 집중해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도 주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윤혁이가 없어서 아윤이가 한번 들어줄까요? 여기에 있는 황희옥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당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손길과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귀한 것인지 그 감사함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귀한 우리 유초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주씩 교독을 할게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크게 읽으세요.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 말은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자, 이게 요절 말씀이에요. 아까 같이 읽었었죠. 다음 주부터는 목사님이 여러분 어렵다고 하니까 밑에다가 미리 주보에 이 단어 뜻을 풀이해주고 또 설명해줄게. 오늘 지금 하려고 했는데 좀 이따 설교를 하는 중간에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해줄게. 왜냐면 그래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 자, 퀴즈.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요. 세 번째 아들, 삼남.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머리가 길어요. 그리고 이름이 세 글자예요. 홍길동. 이렇게.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멋있어요. 누구일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 성경책에 둘 다 같이 하나, 둘, 셋. 그래,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누구의 세 번째 아들이냐면 다윗 왕의 세 번째. 자, 그래서 목사님이 거시기를. 자, 아윤아, 설교 시간에 이런 거 주면 안 되는데 미리 그냥 줄게. 자, 애따 받아라. 노란 애벌레다. 자, 다윗 왕의 세 번째 아들이자 머리가 남자이지만 풍성하면서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허리 밑에까지 갈 만큼 풍성하고 긴 머리를 갖고 있었고요. 이름이 압살롬이에요. 세 글자.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멋있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아우라가 있는 그런 왕자였어요. 이 압살롬은요, 사실 다윗이 굉장히 사랑하는 아들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앞서서 압살롬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사건이 뭐냐면 압살롬이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세 번째 아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다윗의 가장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암논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형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였냐면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암논과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은 엄마가 달라요. 다윗 왕이 부인이 겁나 많았어. 그래서 다윗 왕이 40년을 왕으로 있었는데 그 중에 7년을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33년을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 암논과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무려 아들만 7을 낳았어요. 근데 그 7이 다 엄마가 달라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을 에게 아주 못된 짓을 해요. 그래서 암논이 이 압살롬이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1년, 2년,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엔 압살롬이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암논 형을 죽여요. 그러니까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비록 왕의 아들이지만 다른 형제 왕자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큰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압살롬을 다윗 왕이 사랑해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피신시킨 것이 아니라 첫째 왕자였던 압살롬 형을 죽이고 이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이 자신의 외가가 어디냐면 저기 암몬의 그술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는데 그 외가로 냅다 도망을 가요. 왜? 있으면 살인죄를 범했기 때문에 왕자라도 죽음을 사형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냅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외가로. 그래가지고 무려 한 10여 년의 세월을 외가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막 도망가 있어요. 그랬다가 다윗이 마음이 좀 풀어져서 아들 압살롬을 불러요. 그래서 암몬에 가 있던 압살롬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돌아오긴 왔지만 아버지 다윗 왕이 압살롬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옛날 같지는 않아요. 여전히 사랑은 하지만 옛날처럼 크게 그렇게 사랑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궁으로 아들 압살롬을 부르지도 않고 안부도 묻지도 않고, 그래서 압살롬이 그때부터 아버지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바로 어떨까 문제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출발하는 점. 그래가지고 봐봐요. 압살롬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다니죠? 와가지고 큰 병거들을 거느리고 호위무사를 50명을 데리고 휘황찬란하게 쫙, 아까 뭐라고 했죠? 머리도 길고 풍성하고 정말 멋있는 윤기가 쫙 흐르면서 굉장히 왕자로서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쫙 갇혀있고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하고 성문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에 눈에 확 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위에 목 늘어진 반팔티 입고 자전거 이렇게 끌고 가면 사람들이 쳐다볼까? 보는 사람이 있을 거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하고 볼 거야. 그치? 근데 목사님이 명품으로 쫙 입고 구두까지 입고 비싼 자동차를 끌고 가면 어떨까? 사람들이 쳐다볼까 안 볼까? 쳐다볼 거야. 우와 저런 차를, 우와 시계도 명품, 옷도 명품. 그치? 그런 거예요. 압살롬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군사들, 병거들, 그리고 자신도 멋있게 꾸미고 나와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성문 앞에 있다가, 옛날에는 억울한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왔냐면 왕에게 왔어요. 이스라엘은 왕에게 와서 재판을 직접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재판을 부탁하잖아요. 어린아이 누구의 아들인가? 그죠? 다 아는 얘기. 저번에 목사님 설교도 했었잖아요.
그와 같이 어려움이 있거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왕에게 와서 직접 재판을 호소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 지방에서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왕에게 재판을 요청하기 위해서 올 때 다 보면 알잖아요. 저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인지 저 지방에서, 왜냐하면 지방에서 오면 먼 길을 걸어오다 사막을 걸어오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행색이 막 먼지가 안고 막 보면 눈에 띄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오면 딱 붙잡고 묻는 거예요. 뭘 물어요? 당신은 어느 지파 사람이고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서 묻는 게 뭐냐면 무슨 일로 이렇게 왔느냐? 그러면 나는 어디에 사는 어느 지파의 김아무개인데 내가 이래 억울한 일을 당해서 왕에게 재판을 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뭐라 그래요? 왕이 요즘 너무 바빠서, 왕께서 너무 바빠서 당신의 이 문제를 재판해줄 재판관을 아직 세우지 못하셨으니까 나한테 얘기하라. 내가 재판을 해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말하는 이렇게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억울한 일을 이야기하면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 당신은 억울하구나. 내가 이렇게 조치해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너무나 기쁘잖아요. 내 억울함을 알아주고 풀어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 왕자에게 넙죽 절하면서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을 하려고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압살롬은 다 어깨를 잡으면서 절을 못하게 하고 세우는 거예요. 그러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입을 맞춘다는 이야기가 여기 볼을 서로 이렇게 볼을 보이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중동 사람들도. 그렇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한다는 건, 절을 하는 건 밑에 사람이 윗사람에게 존경을 표하는 거지만 서로 볼을 맞추면서 인사하는 건 아주 가까운 사이, 친밀함을 나타내고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자이지만 당신과 아주 가까운 사이고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거. 그런 것을 표현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다윗 왕보다는 압살롬에게 그 마음이 가는 거예요. 압살롬이 일부러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사랑과 존경이 다윗 왕에게 가는 것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그 마음을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봐봐요. 사람들이 이후에 어떻게 해요? 다윗 왕에게 안 가도 돼. 예루살렘에 가면 압살롬 왕자가 우리의 억울한 이야기 다 들어주고 다 해결해줘. 사람들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해결 안 받은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옆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점점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압살롬에 대한 인기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다윗 왕에게서 압살롬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후에 1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목사님 6절까지만 읽었지만 이후에 보면 뭐예요? 7절에 보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4년 동안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거예요. 하루 이틀 한두 달에 훔친 게 아니라 4년 동안 계속 반복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거예요. 그리고 4년이 되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왕에게, 아버지 다윗 왕에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 왕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 소원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헤브론에 가서 제가 무사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헤브론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러 제가 헤브론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가.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혼자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친한 사람들, 관료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신하들을 무려 성경에 보면 한 200명
200여 명 가까이 데리고 내려간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사람들과 함께 파티를, 연회를 벌여서 같이 잔치를 즐기기 때문에 사람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압살롬이 무슨 생각으로 저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냥 같이 따라 내려간 거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다윗 왕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왕에게 종을, 이렇게 뭐랄까, 어려운 일들, 전쟁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자문해주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쉽게 말하면 제갈량 같은 사람이야. 머리가 아주 좋아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자기 압살롬을 따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져요. 이 반역을 일으키는데요, 이 반역으로 인해서 결국엔 결론은 다윗 왕이 막 위기에 처해서 도망을 가죠. 그런데 나중에 그 반역을 다윗 왕이 진압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내 안에 욕심을 조심하세요. 압살롬이 처음부터 그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자들은요, 아버지 왕이 죽고 나면 자연히 왕위를 물려받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처음부터 반역을 해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닌데,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다 왔는데 아버지가 옛날같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 말고도 왕자들이 많아. 헤브론에서만 아들을 7만 낳았는데 또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아들을 더 많이 낳아. 엄청 많이 낳아. 거의 한 20명 가까이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왕이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어. 왕이 되기는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살인죄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결국엔 내가 이 자리를 뺏어야지 하는 마음을 그 마음속에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은 구원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봐봐요. 정욕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말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욕망이에요. 욕망.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욕은요, 그 단지 욕망이라고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금지된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욕심을 내는 것을 욕망이라고 그래요.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를 죽이고 쫓아내고 내가 왕이 돼야 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이건 사실 해서는 안 된 일인데, 그런 것에 대한 욕심을 갖는 게 욕망이에요. 그런 욕망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도모한다는 말이 뭐예요? 아주 이건 많이 들어보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을 이루려고 꾀하는 것.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막 주변 사람들을 포섭하고 막 백성들의 마음을 막 훔치는 것, 이런 게 도모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막 일을 하는 것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런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런 일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우리의 잘못된 욕망을 뭘로 분별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마음에 욕심을 갖는 건 좋아요. 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니까 정말 하루에 10장씩 읽고 주일날은 20장씩 읽어서 내가 꼭 올해는 성경을 1독을 할 거야. 이런 마음은 좋은 거예요. 올해는 정말 내가 여러 사람을 전도하고 또 여러 친구들에게 교회는 나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올 거야. 좋은 거예요. 그런 욕심은 괜찮아요.
그릇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올해는 꼭 1등을 해야 돼. 그런데 1등을 하는데 동우가 나에게 경쟁자인데 방해가 돼. 어떻게든 저 친구를 내가 공부 못하게 해가지고 내가 꼭 동우를 제치고 1등을 해야지. 이런 마음,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들, 욕망을 품는데 이게 나쁜 잘못된 욕망인지 정말 열심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그 마음을 분별하면서 압살롬처럼 잘못된 생각, 욕망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것을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압살롬은 다윗 왕을 쫓아내고 다윗 왕을 죽이려 하다 결국에 자신이 죽게 되죠. 결과를 얻게 되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이런 욕심들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분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욕망을 가질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돌이켜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이게 욕망인지 잘못된 것인지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않으면 결국에 더 큰 죄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욕심들이 잘못되어진 것인지 잘된 것인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걸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원치 않는 그릇되고 잘못되어진 것이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의 생각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압살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욕망들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유초등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서 주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때로는 그런 마음을, 그런 욕망을 가졌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돌이키고 회개할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